없습니다. 또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에 어떠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평안, 그 지혜를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우리 두 손 들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최근에 세 형제를 떠나 보냈습니다. 송영훈 회계사, 오늘 우리 그 어머니와 또 누이가 오셨네요. 제가 그날 위로 예배 드릴 때 오시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또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위로가 헛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박태문 세무사가 우리 곁을 떠났고요. 또 오두환 변호사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송영훈 형제는 아직 50대 젊은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났어요. 그 형제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무덤이 됐던 그런 형제였습니다. 아직 더 살아야 할 나이인데 먼저 떠난 것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또 박태문 형제는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20년 동안 우리 한성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직책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조용하게 묵묵히 성실하게 우리 공동체를 섬긴 형제였습니다. 오두환 형제 역시 20년 동안 한성교회를 섬겼고 교회에서도 또 장로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게 되어서 우리에게도 너무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세 형제를 떠나보낸 우리 한성교회는 지금 깊은 애통함과 항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세 형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들이 남긴 믿음, 또 그들의 신앙 인품, 또 그들의 섬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어받아서 더 아름답고 더 복된 한성지혜와 또 이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것을 생각하고 또 가꾸어 가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남겨둔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가정들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이전보다 지금보다 더 복되고 형통한 가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세 형제 생각하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 그들의 신앙 인격, 그들의 섬김을 기억하며 또 아름답고 복된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하나는 남겨둔 그들의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그들을 떠나간 이후에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더 복되고 형통한 가문이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같이 추모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참 그들이 남긴 믿음과 그들이 남긴 신앙의 힘도 그들이 남겨서 우리가 기억합니다. 슬픔에는 오래되어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믿음의 성공을 위해서 더 아름답고 때로 그런 한성 지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천국의 소망으로 이 슬픔을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 형제를 떠나보내면서 아마 우리 각자의 마음에도 여러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생각 여러분 들었어요? 새 형제를 떠나보내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곧 내 차례가 오겠구나. 그래. 남은 세월 잘 살아야지. 언제 그날이 와도 후회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예. 곧 내 차례가 오겠구나. 그날이 오더라도 언제 그날이 와도 후회 없이 부끄러움 없이 잘 살아야 되겠다. 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질문해야죠. 잘 산다는 게 뭐냐? 그죠?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잘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저는 70평생 넘게 살아오면서 이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일까?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어요. 나는 이것보다 더 잘 사는 길을 알지 못해요. 나는 이것보다 더 잘 사는 방법을 알지 못해요. 인생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럼 이 대답이 여러분 식상하게 들리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 목사님 하는 얘기구나. 그렇게 들리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예수 믿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모두 죄인이에요. 허물이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수와 실패와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 못 봤어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다 죄인이에요. 죄 없는 사람은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인 가운데에서도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역사와 또 신앙의 선배들과 그리고 오랜 저의 신앙 경험 속에서 보니까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유혹 앞에서도 정직하고 그리고 충실하게 살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혼란 속에서도 지혜롭게 살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사명으로 살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직장 생활도 사명으로 즐겁게 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자녀도 시대에 필요한 사람으로 키워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가정도 힘과 꿈이 있는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사랑과 존중을 받으면서 참 놀라운 일이죠. 죽는 날까지 할 일이 있어요. 죽는 날까지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할 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기도해요. 죽는 날까지도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마지막 순간에도 평안과 감사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품고 떠나요. 나는 이것보다 더 인생을 잘 사는 것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나도 그리 갈게.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더 잘 사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가능하면 젊을 때 예수 믿는 것이 좋아요. 이 놀라운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막 아무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 예수 믿는다, 그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젊을 때 예수 믿는 게. 우리 Y 형제들 너무 예수 잘 믿는 거야. 젊을 때 한 살이라도 나이가 젊을 때 예수 믿는 게 너무 큰 축복이에요. 믿으려면 예수 잘 믿는 것이 인생의 에이스야. 믿으려면 이 안 믿으면 예수 잘 믿는 것이 인생의 에이스예요.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인생은 없어. 아멘.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오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박수하면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한 이 세상은, 세상과 나는 강건한 구속한 주만 보이.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두 손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잘 믿는 것보다 인생을 잘 사는 일은 세상에 없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 잘 믿어서 남은 인생 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남은 인생 잘 살아봅시다. 남은 인생 잘 살아봅시다. 아멘.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진심으로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예수님 잘 믿어서 남은 인생 잘 살아봅시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합시다. 다른 분에게. 자, 시작. 남은 인생 잘 믿어서.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세 형제를 떠나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 잘 믿어서 남은 인생 잘 살아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야 세 형제도 천국에서 기뻐하고 또 그 가정도 우리를 보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오래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새 힘을 내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봅시다. 잘 살아봅시다. 예수 잘 믿어봅시다. 아멘. 자,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네?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네? 예수 잘 믿는 삶에는 분명한 기반이 있어요.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분명한 실제가 있어요. 예수 잘 믿는 건 그건 바로 다름 아닌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 오늘 본문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수태고기의 장면이에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려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응답을 해요.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여 가다같이 시작. 주의 여종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말씀 묵상의 태도를 배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태도, 곧 신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상황과 현실로는 도저히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은 상식이 안 맞아요. 경험을 넘어서는 말도 안 되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그녀는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구원하심을 더 크게 보았어요. 마리아의 믿음의 태도는 곧 이어진 마리아의 창가에 나타나요.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47절인데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하나님 내 구주. 마리아는 하나님을 하나님 내 구주로 표현을 해요. 이어서 4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녀는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알아듣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곧 하나님이 내 구주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믿었기에 말씀하셨기에 그러니까 믿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묵상은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하심에 대한 믿음이죠. 말씀 묵상은 하나님 내 구주를 만난 자만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따르고 싶어서 기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은 내 구주로 믿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태도에서 신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아는 사람만이 말씀 묵상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말씀 묵상은 성경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말씀 묵상을 하려면 하나님이 내 구주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말씀 묵상이 기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말씀 안에 두는 태도, 곧 자기 부인이에요. 이 38절 보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이렇게 말씀하네. 마리아는 말씀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자신을 말씀 안에 두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기 여종이란 말은 계집종이란 뜻인데요. 이 고백은 주의 말씀 아래 자신을 자발적으로 온전히 내어 맡기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말씀 묵상은 말씀을 분석하거나 연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구주 앞에 서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시간이에요. 귀를 기울이고 듣는 시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아주 잘못된 태도는 말씀을 활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누구를 가르친다거나 우리 목사들에게 말씀은 설교하기 위해서거나 말씀을 적절하게 어떤 성구를 사용하고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죠. 젊은 날에 한 선배 목사님이 지금도 제
마음으로 누리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님, 설교를 위해 성경을 읽지 말고 목사님의 믿음과 목사님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세요. 그 말씀이 지금도 저를 울려요. 성경을 제가 설교하려고 읽을 때 다 와요. 성경은 설교하려고 읽지 말고 너 자신의 믿음과 너 자신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읽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말씀 묵상은 나의 계획과 계산을 내려놓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듣는 거죠. 가장 중요한 태도가 이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그 태도가 어떠냐면 판단하거나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대답하세요. 시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거 자꾸만 판단하지 말고 이런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것이 참 필요하죠. 질문은 필요해요. 질문은 필요하지만 판단하지 않는. 세 번째, 말씀대로 살겠다는 태도 곧 복종이에요. 38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묵상은 들음에서 끝나지 않고 순종으로 이루어지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한마디에 그녀의 진심이 담겨 있어요. 묵상은 감동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주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응답하고 복종해요. 묵상은 이해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 귀 기울여 듣는 거야. 아멘? 주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성경을 아는 사람은 참 많아요. 성경을 가르친 사람도 참 많아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도 참 많아요. 성경의 박사도 많고 성경의 유명한 목사도 많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도 많고 성경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오늘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너무나 적어요. 말씀을 신뢰하고 나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복종하는 사람이 적다는 사실이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의 비극이에요. 말씀은 홍수처럼 많아요. 그런데 말씀 복종은 가뭄의 시대예요.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작아요. 주님의 책망과 징계가 들려와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하는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우리 나부터 오늘 시간 회개하기 바랍니다. 나부터 말씀을 아는 자, 은혜 받는 자로 끝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나는 죽고 그 말씀대로 사는 참된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네? 어떻게 말씀 묵상을 할 것인가? 결단도 있어야 하지만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로중으로 말씀 묵상을 실제 훈련하고자 해요. 우리 매일 아침마다 로중이 우리 카톡방에 오지요. 매일 말씀 묵상의 한 좋은 방법은 스픽이에요. S는 뭐라 그랬죠? sin.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지적하는 죄는 무엇인가? sin. P는 뭐라 그랬죠? promise.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E는 뭐라 그랬죠? encourage. 지금 내 상황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인가? A는 뭐라 그랬죠?
액션. 오늘 내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말씀은 행동은 무엇인가? K는 뭐라 그랬죠? knowledge of God.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성품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묵상은 깨닫는 대로 끝나면 안 되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내 삶으로 연결해야 되는 것이 묵상인 거예요. 이 스픽의 묵상의 방법으로 실제 이제 묵상해 보려고 해요. 특별히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그때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묵상해야 되는 건 2월 26일자인데 제가 어느 소그룹에서 이 말씀으로 같이 묵상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이 말씀으로 같이 묵상하면서 SPEAK 하나씩 나누기로 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 내가 느끼지 못한 것들을 서로 얘기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게 됐어요. 이건 너무너무 나도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월 26일자를 거기 여러분 교환에 적어놨는데요. 잠언 4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박또박 생각하면서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해의 빛 같아서 점점 더 밝아져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베드로전서 3장 14절. 그러나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우리 그다음에 디틀 하이트 칠스 교회사에서 기하게 쓰시는 분들의 이런 글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여 임하소서. 빛과 사랑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여 임하소서. 성경 통독은 야고보서 4장 1절 10절, 신명기 31장 1절에서 5절 이 말씀대로 계속 따라 읽으면 구약은 4년에 한 번씩 통독하게 되고 신약은 2년에 한 번씩 통독하게 되는데 이것까지 하면 더 좋지만 이 시간이 없으면 이건 생략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걸 읽으면 여기서 로중, 암호를 찾아낼 수 있어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잘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잠언 4장 18절과 베드로전서 3장 14절을 가지고 조금 후에 소그룹 시간에 각자 스픽에 따라 묵상하고 그 항목에 따라서 가능하면 한두 줄로 적어보세요. 잘 쓰지 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로중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예요. 묵상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식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까 어떤 태도를 했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시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태도로 묵상을 하시자 그 말이에요. 아멘. 말씀 묵상의 한 샘플이에요. 자, 제가 여기 한번 스크린에 띄워줬는데 한 형제가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제 나눈 것을 제가 적어놨어요. S, C 같이 읽어볼까요? 나 자신을 본다. 길에 대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P, 프로비스. 우리는 그의 인품이 점점 더 밝아져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약속을 믿는다. 끝은 반드시 빛이 하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이 앵커러지. 의를 위해 주의 고를 위해 소리를 보아도 하나님을 아신다. 침묵 속에서도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A 액션. 의를 따르는 사람들과 일해야겠다. 의인의 길을 가는 자들을 격려하고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돕겠다. 오늘도 의의 편에 서겠다. K. 하나님은 빛이시다. 고난 속에서 선으로 이끄시는 빛이시다. 나는 그 빛의 성품을 이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한 샘플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하실만 하시죠? 대답을 못 하시네? 할만 하죠 이제? 다시 한번 첫 번째가 S는 뭐라 그랬죠? P는 뭐라 그랬죠? 프라미스. E는 뭐라 그랬죠?
encourage. A는 뭐라 그랬죠? K는 뭐라 그랬죠? knowledge of God.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말씀 묵상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예수 잘 믿는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지난 목요일 날이에요. 지난 목요일 아침 조찬 모임 마친 후에 사무실로 가는데 한 형제가 제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존경하는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 최근 느슨했던 입만의 루틴을 다시 회복하도록 다짐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망설였던 가족 정기 예배와 식탁 교제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카톡을 보내왔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이렇게 순종하는 형제가 있어서 큰 기쁨이고 자랑이에요. 제가 이 시간 그 형제를 축복하려고 해요. 그대는 반드시 복되고 복되며 잘되고 잘되며 인생 승리자가 될 것이다. 남의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하는 거. 이 시간 여러분도 축복할게요. 그대는 반드시 복되고 복되며 잘되고 잘되며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매일 말씀 묵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은 30일이 관건이야. 30일만 하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해보세요. 30일이 마침 언제가 되냐면 부활절이와 그러니까 30일 남았어. 부활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30일 동안에서 부활절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한 증언 좀 하려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 묵상을 독일에 유학하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1980년에 유학 갔으니까 벌써 45년 됐는데 그때 가보니까 독일 사람들이 이걸 하더라고. 우리는 그런 거 한 적이 없어. 우리는 그 당시에는 독일 가서 저는 배워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 묵상을 매일 한다고 해보죠. 물론 매일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 일주일에 5일이나 4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이렇게 한 40년 넘게 매일 말씀 묵상을 하니까 4가지 축복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영감이 주어져요. 영감. 그래서 이게 영감이 주어지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대. 근데 난 영감이 와요. 영감이. 그래서 지혜가 생겨서 글쓰기와 설교가 별로 부담이 되지 않아요. 생각과 통찰이 생기고 늘 새 아이디어가 이게 샘솟듯이 흘러나와요. 말씀 안에 거하니까 말씀이 나를 통해 흘러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하면 사업의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남다른 아이디어가 생겨요. 제가 아무도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부터 31년 전에 서초교회를 서초동에서 개척했잖아요. 그렇잖아. 실력도 없는데 아무것도. 근데 말씀 묵상을 하니까 아이디어가 남다른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내 아이디어를 배우려고 조그만 교회인데 온누리교회나 사랑의 교회가 나한테 왔다니까. 그 당시에. 우리 그 카페에 갔어요. 작은 교회고. 그런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런 메시지 전하는데 뭐 이렇게 주석이나 이런 거 뒤적거리지 않아. 그냥 말씀에서 아이디어가 와. 어디서 배웠냐고 그래. 나한테. 목사님 그 아이디어 어디서 났어요? 그런데 그게 다 묵상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기적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 그러나 기적은 준비된 자에게 기적되는 것이다.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주셔서. 푸르고 푸른 희망 21세기 새 사람 새 교회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만든 거 아이디어.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면 뭐가 온다? 영감.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려면 영감님이 오셔야 돼. 사업을 잘하려면 영감님이 오셔야 돼. 아멘.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느냐? 말씀 묵상에서 와. 말씀 묵상. 두 번째는
말씀 묵상을 하면 지혜가 생겨요. 지혜는 분별력, 통찰력, 예견력인데 지혜가 생겨서 내가 생각하고 구하는 일들이 방향을 잡고 내가 생각하고 구하는 일이 결실을 맺어.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손 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혜가 생겨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세상에서 일머리라고 그래. 일머리. 어떤 사람은 일머리가 없어. 어떤 목사님 보면 일머리가 없어서요 일을 거꾸로 해. 거꾸로. 너무 답답한 거야. 내가 보면 너무 답답한 거야. 사업도 보면 그래. 내가 보면요 사업을 저렇게 하고 있네. 저렇게 일머리가 없는 거 사람들이. 근데 말씀 묵상을 하면 이게 지혜가 오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 묵상 할래요 안 할래요? 해야 돼. 세 번째는 덕스러운 성품이 생겨요.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지혜와 평안과 자신감이 생기고 말씀으로 해서 정직과 충실히 일을 하게 되고 관계에는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하냐면 말씀 묵상을 하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뭐라고 목사님 인품이 점점 더 좋아지십니다 그래. 그럼 남의 교회 목사라도 아멘도 안 하네. 이게 목사님 얼굴이 너무 기해 보입니다 그래요. 옛날 하듯 다르대. 잠깐만 말씀 묵상을 하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주위에 누가 생긴다? 좋은 사람들이 만나게 돼. 기인을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인품이 바뀌니까 내 인품이 바뀌니까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기인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말씀의 각성으로 늘 주의 뜻을 묻게 되고 즉시 회개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을 경험하죠.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와서 뭐 서초교회 가서 그러시지만 어떻게 그런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겠어요? 그게 맨바닥에 우리 헤딩했거든요. 예배당도 돈도 한 푼도 없이 지었거든요. 여기 증인들이 있습니다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야. 자, 말씀 묵상을 하게 되니까 놀랍게도 네 가지 은혜가 주어져요. 첫 번째 뭐였죠? 영감이 주어져요. 두 번째가 뭐였죠? 지혜가 주어져요. 세 번째가 뭐였죠? 덕스러운 성품. 네 번째가 뭐였죠?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오늘부터 말씀 묵상 해볼 거예요? 네. 매일 해볼 거예요? 아멘. 매일 해보죠. 여러분 매일 못하는 거 내가 알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4번이라도 5번이라도 안 하게 되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작심삼일이에요. 그래요. 작심삼일 3일하고 또 안 되게 되면 다시 하면 돼. 그러니까 정말 우리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내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에 거하지 않는 하루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잃어버린. 다시 한번 시작. 말씀에 거하지 않는 하루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잃어버린. 그래서 이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묵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하는 거죠. 이 말씀 묵상의 행복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오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신자를 갈실을 내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인생 잘 사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 잘 믿는 거죠. 예수님 잘 믿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매일 말씀 묵상으로 예수 잘 믿는 남은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박수하면서 예수를